발람의 세 번째 유언, 발람의 세 번째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발락 왕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저주 시도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저주 시도에 대해서 실패한 이 발락 왕은 이번에는 발람을 부월산 꼭대기로 이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발락의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한 이 악한 계획도 결국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발람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발락은 이 발람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이 실패하게 되자 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마 이 발락 왕은 그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두 번째 저주 시대를 실패할 때에 이 다른 곳, 저 부월산 꼭대기로 이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모압 왕 발락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람과 함께 이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발락의 이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이 동일하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바라고 학교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거룩한 모습,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구별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밖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 밖만 나가게 되면 전혀 거룩은 사라지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교회 문 밖만 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게 만들어도 잘 참고 좋은 말로 타이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성질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몇 날 며칠을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들, 그 산이니까 가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수원에 있는 그러한 이 가위를 따고 내려온다.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원에서 거룩하게 기도한 거 하고, 그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이 가수원이 있고 그 가지가 그 길가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고 그 가지를 꺾는다. 그런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성도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발람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발락 왕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축복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축복을 내릴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전달자로서 즉 통로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통로다. 바로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죠. 할례.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할례인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즉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야 될 그 하나님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과 의무죠. 아무나 이러한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권리,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다라고, 사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우리만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이고 또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전달자, 저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주셨고 또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위에 1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길표 옷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은 명품 메이커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이렇게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형제들 평소에도 얼마나 이 시기 질투가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 그러한 일들 당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신분을 받아서 형에게 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노예 상인한테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상인한테 팔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 이제 좀 열심히 일해서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이 종들의 이 우두머리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편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이 누명을 써므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가복 싶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나 실패한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실패, 가정 총무, 종의 우두머리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은 실패한 인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저주하려는 이 발락 왕의 이 의도와는 달리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열받아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너하고 말도 섞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 발람을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발람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해 놓고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너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 많은 이 금은 부활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호와께서 막았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락은 지금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이 발람에게 자신이 주는 그런 재물 그리고 존귀함 이것이 발람에게 있어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 잘된 인생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해가지고 잘된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살아갔다. 과연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유익될 수 있는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물,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발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람이 결국은 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한 이 시딤의 사건, 저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속아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깨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발람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깨를 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모압 여인들의 이런 그 어떤 행사에 초대받고 속아서 이 우상 앞에 이 절하고 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발람 왕한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발람 왕의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 발락 왕의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존귀하게 되었고 또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의 이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24,000명이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발람이 이 칼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발람이 이 발락 왕한테 받은 그 재물, 그 존귀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발락 왕이야말로 이 발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이르는 어떻게 보면 원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내가 발람 너를 존경해주고 재물을 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해?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망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발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썼으라도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면 잘 사는 것 같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었고 서울대 입학하고 판사, 검사, 의사 이게 잘 되면 무조건 인생 성공했다. 과연 그것이 인생 성공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밖에서 아무리 의사, 판사, 검사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누리는 권세에 불과한 것이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물을 모으면 잘 사는 것 같고 같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해서 이런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막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죠. 그런데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감동하면 안 돼. 이러한 감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불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을 놔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손을 부모가 잡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가 내가 잡을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해가지고 부모 손 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 몰린 장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하면 참 재밌겠는데, 이거 하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떠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어진 것이죠. 떠나니까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악령이 들어온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도록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하면 안 돼. 발람이 세 번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발락 왕이 너 재물 없어, 종기 없어. 그래, 알았다. 그럼 그냥 가야 되잖아, 고향으로.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 발락 왕의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이 비참하게 칼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자른다, 커트,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저 먼 바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닷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두에 매어 있는 줄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배에다가 이 부두에 이 매어 있는 줄을 꽁꽁 묶어 있는 줄을 그대로 가만 놔두고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 줄을 어떻게 돼요? 꺼내야 되죠. 꺼내야지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적인 거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꺼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이게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막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야속하게 느끼고 또 나를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의 길을 걷도록 만들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죽음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봐줄게. 왜? 이 세 사람을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이 좋아했습니다. 내가 봐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음악 소리 들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왕이요,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지금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 신학자들은 그 네 번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 명을 보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힌 것 실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왜? 그 감옥이 요셉을 총리가 만드는 그런 도구 역할,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뭐가 돼요? 성공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생겼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선한 계획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실패조차도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024년 표처럼 부스러기 은혜, 아무것도 아닌 상위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닌 것, 실패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거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때요?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시고 축복을 견딘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실패도 하나님의 배려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배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세 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곳에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별한 권리인 동시에 사명이다,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실패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축복의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교훈 꼭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